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 이야기할 때 제가 히브리어로 계속 하는 말이 뭐죠? 헤세드죠. 헤세드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이 측은히 여기시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자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헤세드의 마음.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고 또 지도자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하여 분별할 때는 에메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철저하고 냉정하게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아주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권력과 또한 그 위치에 대한 것을 망각하게 되면 자기 자신만을 부각하고 자기 자신만이 오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잔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청직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때 겸손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또한 하나님이 뭐 하실 수도 있다,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일된 왕국으로 자리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시대를 보면 역사 속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가는 방향으로 갈까요?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방향으로 갈까요?
쪼개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앞 지도자가 솔로몬 왕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화평의 때, 평화의 때는 지도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열과 고통과 시름의 때가 강해지면 그때는 왕의 이름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두려운 공포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역사의 속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어떤 40년의 통치의 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변화되어야 하지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죠. 좋은 음식은 발효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음식은 뭘까요? 부패한 음식인 겁니다. 나의 신앙은 발효된 신앙입니까? 부패한 신앙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롭도다 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모여서 부탁을 하게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였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 왕에게 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에 1인자가 둘일 수 있나요? 없는 겁니다. 왕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생기면 제거되든지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변란이 그 시대가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린 보게 되죠. 여로보암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로 등극할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솔로몬에게로부터 쫓김을 당한 반란자가 다시 나타나 요구하니 르호보암에게는 콧방귀 끼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그 말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들었다면 우리도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충언은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심중을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무겁게 했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웠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부역으로 많은 건축의 현장에 끌려다니면서 백성들은 지쳐 있었고 피폐해 있었다는 거죠. 번영과 영광을 누리는 그 왕궁의 건축술과 성전에 번쩍이는 황금빛은 백성들의 피눈물이 발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여로보암은 그 심정을 그대로 전달을 했던 겁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분명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를 12조각 가운데 10조각을 잘라 그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께로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카이로스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다만 쓰임 받을 뿐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하는 이 충언을 그가
두 가지로 듣게 됩니다. 판단을 할 때에 재상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 모든 일을 판단하는데 3일 동안 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먼저는 솔로몬의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을 불러 의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그 장로들은 말하기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한마디로 먼저 섬기십시오. 먼저 왕은 주인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종이 되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도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라고 지혜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줄 때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나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내 것을 쫓고 나의 원하는 바를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급급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얻었다 할지라도 열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언가를 잃을지라도 사람을 얻는 사람이 마지막 웃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데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 백성들을 얻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충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은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함께 자란 이 사람들과 의논을 또 한 번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가볍게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생기 손가락이 내 아버지 뭐보다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면서 더 무겁게 하고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이젠 정갈 채찍으로 가시가 붙은 채찍으로 더 괴롭게 징계하십시오라고 잘못된 충언을 내린 겁니다. 왕과 함께 자란 이들에게는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백성들의 고난과 눈물도 겪어보지 못했기에 그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세대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이 보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은 왕에게 주어진 왕권은 왕의 것이라고 착각을 했으며 또한 그 왕 밑에서 그들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친구이고 벗입니까? 그들이 진정 여러분의 벗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서 주어지는 그 맛있는 단맛의 습관이 들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일 뿐인가요?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되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벗이고 친구인 것이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 주님은 참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우리의 벗이요 친구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길에서 항상 우리는 생명의 길,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는 자의 길입니다. 섬기는 자의 길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긴 것으로 생각하며 청지기의 삶을 사는 태도를 갖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충언을 하는 자입니다. 또한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신 부름의 뜻을 감당하며 카이로스의 삶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순종하여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삶을 사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변화되는 삶, 발효되는 삶, 숙성되는 삶으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자라나는 한날의 삶이 되시고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인생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르며 살아갑니까? 나의 인생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부패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숙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자로, 벗을 사랑하여 충언을 하는 자로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오늘도 생명의 복음으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식구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